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기독교 또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전투력을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아부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의 악과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용기와 그것을 대적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부에서 학교 앞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인펜, 저 이렇게 OMR 카드 이렇게 적는 이렇게 사인펜을 이렇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교마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요, 파일 있죠, 파일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거를 또 우리 학교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죠. 귀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안 귀해요, 여러분? 그 아침에 나가서 이러면 목사님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 사인펜 나눠주면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왔다고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친구 초청한다고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 아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일 같은 거 나눠주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답답한 게 있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용인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용인고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태성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고림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고 용신중 다니는 애가 몇 명이고 용인중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왜 그걸 여러분 선생님만 나눠주고 있어요? 왜 그걸 여러분 목사님만 나눠주고 있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걔네들은 왜 못 나눠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눠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누고 있으면 그거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그래서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거 애들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그거 받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도 주세요, 그러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태성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목사님이 나눠주고 있으면 저도 할게요, 저도 주세요,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게 크리스찬 학생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 학생이죠,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런 학생으로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봐. 뭐 죄졌어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다니는 게 죄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죄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게 여러분 전투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이런 전투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구별됨을 드러내고 그것이 옳고 우리 이렇게 산다라는 걸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요. 캠퍼스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서울대도 하고 뭐 연세대에서 가도 하고 뭐 중앙대에서도 가서 하고 뭐 여러 대학을 가서 이렇게 딱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숭실대에 가서 여기 전도를 하는데 숭실대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숭실대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건 평양에서 세워진 여러분 선교사가 세운 여러분 목회자가 세운 학교가 숭실대학교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이름을 기도회 인도했던 신용현 목사가 나온 학교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서울대에서도 했고 다 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통 목사님이면 그냥 나가서 했겠지만 저는 가만히 앉는 거예요. 나 총상실 가겠다고. 총상실 어디냐고. 내가 총상실 가서 따지겠다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은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서 전도를 못한다? 나 총장실 가서 따질 거라고. 총장실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관리 그 경비 아저씨가 무서워가지고 하시라고. 세상이 엄청 센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 목사님이요, 그 청년들 데리고 명지대 전도를 나갔어요. 명지대 전도를 나갔는데 명지대에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지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여러분? 미션 스쿨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열받아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열받지 마시고, 여러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사님 한 분을 알아요. 이사님 한 분을 알아요.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거기 이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명지대 나오셨고 목사님 명지대 이사인데 어떻게 미션 스쿨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용인대 일반대도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미션 스쿨에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교목실 전화해가지고 당장 전도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 왔어요. 사과 전화 저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발을 맞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학생이고 크리스찬 직장인들이에요. 그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그 구별됨 속에서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출생 이야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모세 부모 이야기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서요 앵앵대고 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면서 가졌던 그 부모의 애절함, 염려, 불안, 갈등, 그 속에서의 결단,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레위족 한 남자가 레위족 속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 많은데 내년 봄에는 꼭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레위족 속 한 남자가 만나서 레위족 속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 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것에서 끝나지 않죠.
결혼해서 뭘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한 것도 기쁜 일인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한 것도 기쁜데, 그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 그 자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잘생기기까지 했다.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대박. 정말 좋은 거죠. 이 부부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귀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정말 잘생기기까지니까 얼마나 행복했을 거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죠. 감사의 스토리고 행복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기쁜 이야기들로만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것만으로, 해피한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우리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삶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삶에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 어떤 한 명령이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의해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불합리한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법이라는 게 문제예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죄의 질서가 관영한 이 땅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도록 자꾸 조장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불합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기에는 잘못된 법. 그러나 안 따라가자니 손해고 고통이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안 따라가면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도저히 신앙 양심상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했던 이 모세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의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중간의 길을 가요. 이 부모의 첫 번째 선택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길, 중간의 사이의 길을 선택하고 적당히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몰래 숨겨서 키우자. 이 자리에도 혹시 몰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몰래, 그죠? 집에서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교회 오고 그러는 분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에요.
석 달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결국 이 부모에게 남겨진 선택은 하나죠. 그 법과 싸울 수 없다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냥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자기만의 하나의 작은 몸부림을 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상자를. 그들은 고민한 끝에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해요. 그리고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그것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저는요, 이 모세 부모의 갈대상자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긴 가야겠는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엄두는 안 나고 무엇부터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갈대상자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돼요. 바로 이 갈대상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갈대상자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갈대상자를 왜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띄울 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 것이고 누구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시점 되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대상자를 이렇게 딱 띄우면 이 시점에 바로의 딸이 거기서 나와서, 공주가 나와서 샤워를 하게 되고 그가 그 아이를 보게 되고 건져서 그 아이는 살게 되고, 그럼 미리암이 가서 얘기해서 애기를 키워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살기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걸 예상하고 갈대상자를 띄웠을까요? 절대 여러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건 여러분 사기꾼이죠. 여러분 사기꾼. 그들은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알고 했다면 그것은 만화 영화지 결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죄의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질서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우고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죄의 질서가 너무 강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무너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절대 효과적인 것이고 그것이 절대 잘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갈대상자가 그 파도를 버티면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대상자는요, 이 세상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들의 작은 몸부림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들이 행했던 작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은 너무 작았기에, 그 거대한 세상 권력 앞에서, 그 세상의 죄의 세력 앞에서 그들은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갈대 상자를 띄우고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악에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세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돈 되는 일이면 그것이 사기건 뭐건 다 하고 그러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 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들이 할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아무리 우리가 뭐 성공을 하고 11조 몇백 몇천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갈대 상자를 만듦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제가 처한 삶의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모세 부모도 알아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아무 힘도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악과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갈대 상자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놀라운 경이 환희의 스토리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극적이면 이게 현실임에도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집트 왕자라고. 여러분, 바로의 그 무식한 명령을 절묘하게 역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센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밌음, 하나님의 반전.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바로의 궁에 그 한가운데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연 사람을 그 속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를 뒤집어 엎어버린 통쾌함, 기가 막힌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부모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처럼 그 아기를 딱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졌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근거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해나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토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악이 너무 크고 강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 내 삶의 현실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그 근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 벌써 44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음악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마평동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마평동 옆에 있는 상가를 여러분 조그만 뭐 한 20평 되나요? 한 30평 되나요? 한 20평 되는 조그만 공간을 좀 꾸며가지고요. 무대도 한 요만한 무대가 있고 요만한 무대. 요만한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작은 음악회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작은 음악회로. 어떻게든 그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또 우리가 그곳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작은 음악회가 지금까지 44회를 이어온 거예요. 44회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불고기집 사장님은요 여러분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도우라고 우물을 파라고 5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으로 그 아프리카의 그 좋은 학교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 우리의 작은 갈대상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고해야만 하고 단단해야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하고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갈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격이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인간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아기를 담기 위한 갈대상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 테바가요 노아 방주를 부를 때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 갈대상자와 노아가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볼 때는 방주나 갈대상자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나 모세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길 때. 왜요? 크기는 다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기에 갈대상자는 너무 작은 상자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는 어떤 군함보다 함대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게 이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그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갈대상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결코 하나님 앞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작은 근거를 내어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요, 죄와 세상의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이러니까 끝났다.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없어서 결코 안 된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능력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인데 구미에 사시다가 또 용인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구미에서 아버님이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혈액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1년밖에 못 사신다. 제가 오늘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하고 이 부인 집사님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 남편 집사님은 아무리 의사가 1년 남았다고 해도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남편분의 주장이에요. 그 따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1년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게 또 응답이 안 되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고 죽어봤자 다 천국에 가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다고 둘이 이게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처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아니,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1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그렇게 했다 해도 하나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여러분 하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구나.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자주 노출되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믿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도 그 세상 소리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오직 말씀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없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상황 낙담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안 됐다, 끝났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 한 우리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사과 밑에서 여러분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철학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산기도를 하시든지 작전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성경 읽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서 그랬대요. 아, 네가 굶는다고 해결되냐? 그거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한다고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금요 기도 한다고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밖에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이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지켜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모세 어머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넣는 것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가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살아도 제대로 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전이에요. 본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가 살았다는 건 본전이죠. 그게 살아있는 거,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가 살아있던 정도면 여러분 그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애가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왜 바로의 딸은 집에서 목욕하지 왜 거기서 나와서 목욕을 해?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아이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죽여야 되는 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셉투스라고, 여러분 애굽을 바로 뒤에서 27년간 섭정했던, 여러분 그 하셉투스 공주예요. 여러분, 이왕 붙으려면 거기에 붙어야죠. 여러분,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 그 아이의 유모로 모세의 엄마를 추천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이의 젖을 먹여요. 그것도 돈 받으면서. 여기 자기 애 기르면서 돈 받고 키우신 분, 자기 애 젖 먹이면서 젖값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죠. 여러분, 모세의 엄마 아빠가 그 노예인데 종인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 왕실의 궁궐의 교육을 모세가 받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갈대상자,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포기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일 경멸하는 게 우리예요. 믿음에 대해서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갈대상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의 갈대상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거 그냥 흘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죠.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갈대 상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안 될 것 같아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삶 가운데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귀한 믿음의 갈대 상자를 꼭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